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말씀을 우리 표제어로부터 해서 마지막 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또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1절에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곧 헤세드와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두 성품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인자, 자비, 친절이란 뜻이고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 두 성품은 서로 상반된 극과 극의 성품이어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성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두 성품의 조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와 미시파트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자를 베푸실 때에도 공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길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성품을 하나님의 두 팔과 두 다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의 두 팔로 두 손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두 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자와 정의의 두 다리로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입구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성전 입구의 그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사이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 기둥 사이를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완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헤세드와 미시파트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도 인자와 공의의 팔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기 정말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기 가장 힘든 곳은 내 집 안에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밖에서는 최소한 목사라는 이름에 먹칠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나 성도님들을 만날 때 목사라는 이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집 안에서까지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집에서는 계급장 떼고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와 저희 집은 아래층 위층에 있습니다. 한 층 위의 제 모습과 한 층 아래에서의 제 모습이 똑같을까요? 솔직히 가놓고 말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있는 시간에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내 집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는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서부터 이 네 가지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말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것, 배교자들의 행위, 사악한 마음, 악한 일,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완전한 마음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눈으로 보지도 말고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먼저 내 집 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눈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부터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5절에서 8절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라 함은 곧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도 많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5절에서 8절에 그러한 자들이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악한 자들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내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충성된 자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내 집안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가고 함께 또 사랑방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딴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또 삶을 나누다 보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그렇게 연약한 자들, 지쳐진 자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또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살아서는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함께 완전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자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집안에서부터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부터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집에서 행하는 집안에 있을 때에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완전한 길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